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도 또한 기록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했던 비겁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입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연하게 제자들의 그 변화된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을 또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 그런 체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50일쯤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 후 50일, 50일은 오순, 52오순이죠.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 즉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이 되어서 출애굽한 후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10년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합시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겠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셔서 하셨던 그 역사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또한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유로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성령을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성령을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또 인으로 도장으로 또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호흡으로 이렇게 성령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성령님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자비로우신 그런 은혜인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그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서로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리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누가는 자세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불이 날 때 그 불꽃이 그 사람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불 같은 것이 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진 것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사건이라고 누가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람과 성령, 불과 성령,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불을 통해서 성령님의 특성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그 능력, 또 성령님의 어떤 특성,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추론해낼 수 있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이 성령에 비유된 것이니까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는 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소리는 우리가 음성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의 열매로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과물들을 내놓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또한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의 열매로 맺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성령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령님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우리가 다 아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필요, 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내 뜻대로 오게 하고 성령님을 내 뜻대로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아주 큰 것이지요. 이처럼 바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봉독해 드리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 중에 하나는 불이죠. 불. 성령과 불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는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 이렇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불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 없애버리는, 그래서 금속을 불에 태우면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정결한 금속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요. 그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위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 바람의 그 역할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알아봤고 또 불의 특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특성을 또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은 기름 부으시는 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으로서의 이런 의무와 책무와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서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임명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왕과 제사장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요한 1서에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토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또 그 사단이 우리 영토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자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이끄시다. 또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정화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이 내려왔음을 확증하는 그런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책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그런 족속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저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람과도 같으신 성령님, 불과도 같으신 성령님을 저희가 잘 알아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